반갑습니다. 창세기 연구 제7강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니므롯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여러 고대 역사가들과 특히 역사의 아버지라고 존경을 받는 헤로도토스의 고증에 의하면 바벨탑은 7층으로 1층이 가장 높고 넓게 만들었는데 가로 세로가 90m 정도의 큰 운동장만 했다는 것입니다. 1층의 높이가 33m쯤 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건물 아파트의 높이로 보면 11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층을 넓고 크고 높게 쌓은 뒤에 2층은 가로 세로 73m에 높이가 18m 정도였다고 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높이가 6m 정도로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2층 정도의 높이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층은 가로 세로 24m에 높이는 1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층부터 7층까지의 높이를 다 더하면 90m 가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층을 3m 정도로 보면 약 30층 정도가 되는 거대한 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당시로는 실로 엄청난 탑을 쌓은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중장비가 없던 시대에 오직 사람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탑을 만든다는 것은 실로 굉장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니므롯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0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했고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는 니므롯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역사상 첫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사라고 말했는데 히브리 말뜻으로는 힘이 강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왕이 된 자입니다. 나라를 조직하고 도시를 건축한 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나가 가서 외쳤던 니느웨 성은 이때 니므롯이 건축을 한 것으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니므롯을 가리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강력한 사냥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는 평화로운 시대였기에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 이전 성경에는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먹을 짐승을 사냥한다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사람을 사냥하는, 곧 죽이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사라 그렇게 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무롯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자이기에 힘이 약한 사람들은 니무롯 아래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다인의 백과사전에는 니무롯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바벨론 역시 바벨탑과 연관된 지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의 손자였던 니무롯에 의해 주전 2400년경에 만들어진 이 바벨탑은 노아 홍수가 주전 2500년경에 있었으니까 약 홍수 후에 100년 정도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 뜻은 원래는 원문에는 빨랄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이 혼잡하다라는 혼란, 혼잡의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혼잡케 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이 인간 반역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니무롯은 왕이 되어서 망령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넘어 숭배를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보면 바벨탑의 맨 꼭대기에는 이 나나신이라고 하는 월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나신은요, 자신과 아들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 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도전이요, 반역적 행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바벨탑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건 인간 교만을 보여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좀 되었다 싶으면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 하고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꺾으시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든 탑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은 인간의 정책의 어리석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을 보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획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요, 그의 야심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어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단결시키려고 했고 자신이 숭배를 받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빼앗아
자신의 수하에 두려는 거짓된 평화요 인간 중심의 일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간적 수단으로 하는 단체 운동이나 또 조직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함에 동원이 된다면 이것이 니무롯의 반역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하나 오늘 니무롯을 통하여 배워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역 사건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란만 있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그 마음에 혼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 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나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제자들이 외치게 되었는데 그때 각처 각 지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자신들이 사용하던 지역의 방언으로 이 사도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 갈라졌던 언어의 회복이 오순절 당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든 탑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쌓고자 했던 바벨탑은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구운 벽돌로 지었다는 겁니다.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쌓아가던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벽돌은요 희끄물의 한 점토로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역청이라는 것을 70인 역본에서는 아스팔토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곧 아스팔트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천년 아스팔트를 채취해서 끓여서 더욱 접착력을 뛰어나게 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수가 되는 탑을 건설했다는 건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얼마나 정성과 기술과 협력을 다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이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만이 가져온 파멸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차지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니무롯,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만든 나라가 산산이 부서지고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또 잠언 16장 5절에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에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니무롯에게는 이게 하나의 징계의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 편만하게 되는 촉진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처럼 그런 사건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피하게 된 것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또 하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징벌을 통하여 큰 심판을 피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런 바벨탑과 같은 것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인간 본연의 마음속에는 이런 교만함, 명예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오늘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파멸만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과 교만과 명예를 과감히 벗어 던질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과제로 오늘 니무롯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힘을 부여받은 용사가 분명했지만 그런데 이 힘을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파멸을 받게 되는 대표적 인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과거 성경에 특이한 사냥꾼은 어떤 사냥꾼을 두고 하는 말인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었다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